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모이지 아니하여 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게 듣는 사람이 내 아이에게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가면 내 중도가 이것을 하라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의 치유 사건 중에 두 사건을 보는데, 첫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치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보게 됩니다. 즉 메시아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소망이고 기대인데,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공감하시며 동정하시고 인간들의 그 삶의 비극이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을 제가
같이 보는 것은 그 한 사건은 즉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단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종을 사랑한다고 여기 단어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낮은 자이지만은 존중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겨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 목록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매우 인격이 훌륭하고 또한 선행도 대단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이지만은 그저 나그네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던 지배계급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 계급에 있는 지금 유대인 사이에 그 종교인 유대교 회당을 지어줄 만큼 참 나름대로 이 사람은 유대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들의 그 종교를 존중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격도 훌륭해서 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인 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이렇게 향하여 가는데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서 6절 이하를 보면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를 보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번에는 벗들을 보내면서 나도 내 수하에 하인이 있고 부하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어찌 내가 지체 높으신 분을 오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즉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매우 낮은 자임을 스스로 겸손을 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자기는 지배계급에 있는 백부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 가지신
지체 높으신 분으로 종대하면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9절 봅시다.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또 표정을 짓는 대목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대방이 이방인이요 백부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놀라워 하시면서 치유를 일으키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내 믿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었을 때에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아직 얼굴도 뵙지도 못했어요. 소문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이 예수님이지만 이분의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 있는 사건 중에서 몇 번의 그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이 11절로 12절을 참고해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이란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애언하시며 이제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 따라 그 백성들만의 구주가 아닌 이방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며 칭찬하시는 이런 예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며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 사람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고, 특히 낮은 자기 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참 겸손하고 사랑 많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11절로 17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중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인이라 하는 성은 이 가버나움에서 약 4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지금 동행하고 있어 성이 가까울 때에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독자라. 그런데 그 독자가 청년인데 죽어서 관을 메고 지금 성문을 나오고 있더라. 자, 과부에게 청년 아들은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의 죽음을 보고 그 나인 성의 사람들도 매우 슬퍼하며 지금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 이렇게 관을 이렇게 상여에 띠매고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상조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교회의 교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모든 그 상조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협력을 해 가지고 상여를 같이 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풍습 아래에 있던 것처럼 그 풍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시골에도 아마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섬지방 같은 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벌써 그런 풍습이 사라지고 이제 시골도 많이 그 어떻습니까? 장례 그 뭐라 그러죠? 장례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섬지방이나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를 보면은 그 뭐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비통함을 가리킵니다. 자,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 청년이 죽어나가는 이런 비극은 그 나인성 모든 성민에게 있어 슬픔이어서 얼마나 그 참 아픔 속에 그 있었겠습니까? 차마 떠나 보내지 못하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곳에 가까이 먼저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울지 말라. 내가 고쳐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민수기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은 뭐 일주일간 부정한다든지 뭐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죽은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친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그들의 관은 이렇게 뚜껑을 덮지 않고, 그러니까 시신의 얼굴은 세마포로 싸고 또 이렇게 흰 천이나 무슨 천으로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실 만큼 매우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곳에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청년아 그랬다면 지금 한참 희망이 있는 이 청년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슬픔의 상황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는 청년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일으키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참으로 반전되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 자,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참 그 누가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몇 번 일으켰던 적은 있지만은 말로만 듣던 그 옛날에 선지자가 이제 큰 선지자가 나오셨다. 메시아라고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슬픔, 아픔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슬픔, 눈물, 연약함, 아픔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진히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발걸음은 메시아 되신 분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 꼭 육체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상함이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좀 나의 고충이 무엇인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나인성을 향하여 40km나 되는 먼 거리를 들어서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과부의 독자가 죽어 나오는 그 타이밍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의 그 관에 손을 대실 만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그 고통의 문제, 그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절망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발인식이라고 말해요. 장례를 그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죽음이.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때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자의 관에도 손을 대시고 그 슬픔을 끝내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어찌해서 인간에게 이런 슬픔, 고통, 절망이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근본적인 죄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데, 죄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됐지만, 자,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이 죄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곧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 사망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왔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어떤 질병이 왔다, 고통이 왔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원죄로서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가 항상 우리의 주변을 도사리고 우리 내면 안에도 침범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고 청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또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우리는 죄를 돌이켜 그 죄의 열차가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열차를 타고 가면은 죄의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새로운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서도 예수님과 따로 이렇게 국밥인 것처럼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만이 완전한 치유자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한테 가든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삶을 산 것이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인지,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나는 내적인 치유인지 육체의 질병의 치유인지,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짐 다 내려놓고 네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는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